저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는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자는 교회의 비전 아래 세워진 주님만을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주일 예배 말씀은 구본진 목사님이십니다. 설교 말씀을 들으시는 중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라도 겉으로 볼 때 굉장히 강철규처럼 또 바위처럼 단단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 사람은 절대 흔들림이 없을 것 같아.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단단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생각지 않았던 뜻밖의 일을 딱 맞닥뜨리게 되어지면 그 견고하게 보였던 신앙의 모습 속에서도 상처가 나고요, 금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한 번도 흔들림이 없었던 사람은 없어요. 성경에 가장 강직한 사람 보이는 사람, 오늘 두 사람을 제가 소개를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다 흔들렸던 사람들이고 어떤 위기를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의심을 품어보지 않고 신앙적 회의에 빠져보지 않은 사람은, 그런 사람은 위인이 되기가 어려워요, 사실. 그것을 오히려 극복을 하고 그것을 넘어선 후에 의심의 벽을 넘어서고 좌절의 벽을 넘어서 오히려 견고한 자리로 가는 것, 그런 사람들이 정말 신앙의 그런 정말 견고한 반석 위에 결과적으로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위기를 만났을 때 그 벽을 어떻게 정말 극복할 것이냐, 이 문제인 것입니다. 신약의 엘리야로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현대에 있는 사람들이 요한을, 성경을, 신약 성경을 쭉 읽어가면서 요한의 삶을 이렇게 추적을 해보면, 그의 삶은 구약에 나와 있는 인물 가운데 엘리야하고 가장 많이 닮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요한은 엘리야와 딱 연결되어지는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만, 세례 요한을 엘리야로 부르는 것은 오늘 우리들의 해석이 아니라 성경의 해석입니다. 성경에서 요한을 엘리야로 말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4장, 구약 성경 맨 마지막 책의 마지막 장이죠. 마지막에 그 4장에 있는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야가 와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런 사역을 할 사람이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에 엘리야가 올 것이다. 그런데 그 엘리야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을 엘리야로 말씀을 하셨어요.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이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엘리야가 왔을 때, 이미 엘리야가 왔다, 이 예수님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왔는데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느니라. 그 사람들이 엘리야가 누군지, 세례 요한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했다. 예수님은 여기 엘리야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사람을 세례 요한으로 연결을 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모습에서 구약의 엘리야와 신약 성경에 나타내는 세례 요한이 닮은 데가 참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이건 아주 특징적인 것 몇 가지만 뽑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찾으려면 더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 말씀을 드리면은, 엘리야가 사역을 했던 그 시대와 세례 요한이 사역을 했던 그 시대가 아주 시대적인, 역사적인 갭은 몇백 년의 차이가 나지만 시대적인 모습은 굉장히 흡사합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아합이라는 왕이 다스릴 때에 우상 숭배로 땅이 가득했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 떠나서 이방인은 우상, 바알을 섬기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영적으로 아주 극심한 혼란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에 엘리야가 백성들에게서 말씀을 증거하기를, 이제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 메시지를 외치게 되었습니다. 요한이 외쳤던 메시지, 이때는 로마의 식민 통치 가운데에서 정말 암울함 가운데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형식만 남아있는 유대교가 형식만 남아있죠. 그 그림자 속에서 이 사람들이 안식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이런 일들을 늘 하지만 생명이 없는 그 유대교의 글 밑에 고통하며 신음하는 백성들 향해서 이제 그 가운데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께로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외쳤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디셉 사람으로 광야에서 정말
그 사람이 무슨 여러 사람들이 끌고 다녔던 것이 아니고 혼자 단신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어요. 원래 무명의 사람이었죠. 이런 것처럼 세례 요한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유서 요단강에서 혼자 외로이 사역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아주 흡사하게 닮아 있습니다. 외형도 비슷해요. 외형도. 엘리야가 어떤 모습이냐고 열왕기하 1장에 있는 말씀 보면 엘리야의 외형적 모습을 거기에 특징을 묘사하고 있기를 그가 털이 많은 사람이다는데 사실 다른 말로 써보면 털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다. 털옷을 입은 사람이 털옷을 입은 것처럼 털이 많은 건 아니라고 봐요. 털옷을 입은 사람이고 그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다. 이런 복장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요한이 그랬죠. 약대 털옷을 입고 그 허리에는 가죽띠를 띄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까지도 아주 비슷합니다. 엘리야는 아합의 왕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를 책망을 했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우상 숭배를 하고 극심한 타락 가운데 빠져있는 아합을 여러 번 책망을 했죠. 요한도 헤롯 왕을 책망을 했습니다. 헤롯 왕의 잘못된 것을 책망을 했는데 근데 이 헤롯을 책망한 것 때문에 요한은 잡히게 되고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헤롯 왕은 여기서 성경에 나오는 요한이 책망을 한 헤롯 왕은 성경에 보면 헤롯이 많이 나옵니다. 헤롯이 성경에 기록된 것만 네 사람이에요. 세 사람, 네 사람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맨 마지막 사람도 헤롯이라고 그러니까 헤롯 아그리빠 그러니까 네 사람까지 넣을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두 번째 사람이에요. 두 번째 사람. 헤롯 대왕이 있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유다를 다스렸던 사람은 헤롯 대왕입니다. 그 사람이 여러 부인을 두었고 그 여러 부인 가운데에 낳은 아들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 한 아들이 여기 나오는 헤롯입니다. 그가 이제 헤롯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으로 세워져요. 분봉왕이 뭐냐면 로마의 황제가 있었는데 이 로마의 황제가 시저라고 그러죠. 이 시저가 너는 이곳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라. 그가 정해준 지역에 가서 왕이 되는 사람을 분봉왕이라고 합니다. 자기 스스로 왕이 되고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의 지명을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왕이 되어서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의 이복 동생 가운데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왕이 아니에요. 빌립이란 또 다른 사람 이름이 있는데 그 사람은 왕이었지만 이 빌립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헤로디아라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이에서 살로메라고 하는 딸까지 낳았는데 이 헤롯이 가만 보니까 그 자기 동생 이복 동생의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가 보니까 자기 마음에 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빌립하고 강제 이혼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그 동생의 아내를 강제로 빼앗아가지고 자기의 아내를 삼았어요. 딸까지 낳은 여인을 말입니다. 이렇게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왕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이렇게 했던 것이죠. 헤로디아도 이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헤로디아도 이런 일들을 오히려 헤롯보다 더 한 수 위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출세에 대해서라고 한다면 물불을 안 가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빌립하고 한평생 살아봐야 나의 남편은 왕이 될 수 있는 자격도 없고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살아봐야 내 신분이 달라질 수 없으니까 헤롯인 저 사람 앞에 가서 내가 어떻게 유혹을 한다든지 해서 그 사람이 왕비가 되어버리면 내가 왕비가 될 거 아니냐. 이런 수단을 발휘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역사서에 보면은 헤로디아가 먼저 헤롯에게 추파를 던졌다. 그 사람이 걸려든 거죠. 이래 가지고 일단 이혼을 하고 헤롯의 아내가 되게 되었습니다. 요한이 이걸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그 강직한 사람이 엘리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 왕이 가장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사람이 이게 지금 여기 미국이나 한국이나 그런 나라가 아니라 이건 유다 나라예요. 유다 나라. 유다 나라는 하나님 백성들로 모아진 그런 나라고 임금은 그런 상징성을 아주 중요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신앙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모습으로 아주 비리를 저지르고 부도덕한 일을 한 왕을 가만 내버려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책망을 했어요. 왕으로서 해서는 안 된 일을 해서 그 헤롯을 책망하게 되어집니다. 책망할 때는 헤롯이 그 말을 순하게 들을 수가 있었겠어요. 감히 주가 말이야 내가 왕이 하는 일에 간섭을 하고 나를 책망해 이렇게 마음을 먹었겠죠. 그래서 그를 붙잡아다가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냥 단번에 그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은 자기 대적하는 달려드는 이런 요한을 죽이고 싶었지만은 백성들의 지지가 있었고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선자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눈을 두려워해서 그를 죽일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옥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요한이 정말 얼마만큼 대단한 인물이었는가? 그는 태어나기 전부터 요한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을 만큼 중요한 인물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할 거에 대해서 말씀하는 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잖아요.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는. 그런데 메시아 탄생 전에 요한이라는 인물이 세상 가운데 올 것이다 예언되어낸 인물이 흔한 건 아니죠. 유일하죠, 이 사람. 아주 중요한 인물이죠. 그러니까 얼마만큼 그 사람이 이 복음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인가를 이해할 만한 것입니다. 그가 태어날 때에도 아버지 스가랴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가지고 특별한 지시를 주지 않습니까? 그가 이러이러한 놀라운 일을 하게 될 것이다. 특별한 인물이었어요. 대단한 인물이었죠. 그러므로 그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예외적인 인물이었다. 익셉셔널하다고 그러잖아요. 예외적인 인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보다 6개월 빠른 출생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역도 6개월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보다 먼저 사역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가 외친 메시지가 뭐냐면 요단강가에서 유다의 그 광야에서 그 외쳤던 메시지가 아주 심플했어요. 아주 단순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한 센텐스죠. 한 문장으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단순한 메시지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지를 짓는, 그것도 뭐 광장에서 혹은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외쳤던 말씀이 아니에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 소문이 나고 그 꼬리에 꼬리를 물어가지고 유대 전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요한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아, 저 말씀은 귀한 거야. 이렇게 따라기보다도 그 말씀 앞에 딱 굴복이 되어지는 거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사람들이 그냥 마음에 콱 찔림을 받으면서 그 앞에 다 나아가가지고 자기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베푸는 물 세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 당시에 요한이 예수님께서 공생이 30세에 나셨으니까 요한은 비슷한 나이 아니겠습니까? 일찍 사역을 시작했다고 한다면 더 어렸을지도 모르겠죠. 많이 잡아야 30세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 앞에 나와가지고 유대 전역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 앞에 나와 자기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고 물로 세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여기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유대교의 지도자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이 자기 자존심을 다려놓고 요한에게 나가서 세례를 받는다는 거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저 사람이 뭔데 저런 일을 해. 그게 자꾸 공격적으로만 나왔던 것이지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에게 세례를 받을 때 그의 권위가 정말 얼마나 대단했으면 모든 사람이 그 앞에 나가서 세례를 받았겠습니까? 그때 그 사람들이 요한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 거 보니까 당신이 보통 사람은 아닌데 그리스도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이 당시 사람들이 다 기대하는 바는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를 보내주실 터인데 저런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걸 보니까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인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까? 요 찬스가 굉장히 귀한 찬스죠.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내 뒤에 진짜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분은 나는 물로써 지금 세례를 베푸는 정도 하지만 그분이 오시면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십니다. 나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분이에요. 나는 그의 신발을 끈을 풀게도 감당치 못할 정도로 미미한 사람이고 내 뒤에 진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는다고 하는 소식을 백성들에게 전파하게 되어집니다. 그때쯤에 세례 요한이 막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정말 나타나셨어요. 요단강가에. 그 세례 요한에게 찾아오십니다. 내게 세례를 베풀어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셨겠죠. 예수님께서. 그 요한이 자기에게 나오는 예수님을 보면서 저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단번에 알아봤어요. 여러분, 어떤 것은 누가 따져줘야 되고 설명해줘야 되고 그렇게 해야만 아는 것이 있는가 하면 한 번에 딱
딱 보면 단번에 아는 것도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그걸 알게 하셨죠. 예수님께서 다가오시는 그 모습을 딱 보니까 따져보고 신분증을 제시하라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 저분이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구나. 단번에 알아보게 돼요. 인사이트가 있는 겁니다. 그건 영적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오히려 그가 나가서 주님, 당신 앞에 내가 나가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떻게 저에게 찾아오십니까? 제가 당신을 어떻게 세례를 베풀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허락하라. 그렇게 해서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강권에 못 이겨서 세례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물에서 이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고 이런 말씀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때쯤에 예수님을 그 세례요한이 세상 가운데 정확하게 선포하기를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간복음에서는 그렇게 말씀이 안 되어 있지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정확한 표현 아니겠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그의 마음속에 얼마나 가득 찬 확신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볼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나는 그분에게 세례를 베풀 만한 능력도 자격도 없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일을 행했고 자기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서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한다는 이 모든 것을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사역을 하다가 헤로다를 책망한 후에 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옥에 요한이 갇히고 난 다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이제 돌아가셨다가 갈릴리로 가셔서 그때부터 이제 복음을 선포하시게 되는데 이제 공생의 시작이죠. 세례에게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잠시 후에 이제 공생의 사역 시작을 하시게 되십니다. 성경 말씀은 비로소 말씀을 전파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제 예수님의 이제 사역이 시작된 겁니다. 공생의 사역이 시작된 거예요. 이제 요한은 옥에 갇혀 있는 중에 있죠. 옥에서 갇혀서 밖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듣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에게 자주 찾아와서 면회를 하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들을 요한 자기 스승에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신이 세례를 주었던 세례를 드렸다고 하긴 좀 그러겠죠. 세례를 주었던 세례를 베풀었던 예수라는 분이 지금 제자들을 모으고 말씀을 전하고 백성들을 가르치는데 정말 대단한 일들이 벌어지고 거기에 병자들이 낫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그 앞에 몰려드는데 지금 굉장합니다. 아마 이런 소식을 요한에게 증거해 주었을 것입니다. 전해 주었을 것입니다. 근데 요한은 옥속에 갇혀서 밖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듣게 될 때에 깊은 회의 가운데 빠지게 되어져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가 아주 고민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자기의 두 제자를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보내면서 뭐라고 물어오라고 그러냐면 내가 가서 이 말씀을 전해라. 오실 그이가 약속되어진 메시아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 당신이 메시아가 아니고 또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진짜 메시아가 또 언제 오시는 겁니까? 이걸 물어와라. 이렇게 요한이 자기 두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게 되었습니다. 지금 요한이 품고 있는 회의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의심을 품었다라는 말씀이고 극심한 혼란을 겪었다 이런 말씀이죠. 그분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한다면 또 다른 메시아를 그럼 우리가 기다려야 한다는 말인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머리가 너무너무 복잡했던 것입니다. 자, 조금만 앞으로 가면 그가 세상 속에 예수님을 확신에 차서 메시아라고 소개한 사람이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리고 증거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냥 알아본 것, 그것도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증거까지 있었어요. 내가 물로 세례를 줄 때 그 위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면 그분이 바로 메시아시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인데 바로 요한이 그걸 깨닫게 되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증거를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는데 옥속에 갇혀서 생활하다 보니까 저분이 정말 메시아인가 아닌가 이 근본적인 회의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확신에 차 있던 사람이 그리고 자기가 직접 세상에 예수님을 소개했던 사람이 오히려 도리어 그가 이 회의 가운데 빠져서 이런 심한 고통을 겪게 되어줄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이런 거죠.
지금 품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의 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런 갈등들은 이것은 갈등이요 회의라고 말할 수 있어요. 회의. 혹은 뭐 의심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건 불신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불신은 못 믿겠다, 안 믿을 거야 이런 거고, 의심은 뭐냐면 회의 내지 의심은 뭐냐면 정말 맞는 건가? 정말 저분이 메시아라는 말인가? 이런 이제 생각을 계속 갖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 자체는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에요. 네. 불신과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 회의라는 것은 그래요, 회의. 뭔가가 발전해 나가는 가운데는 항상 회의를 거치게끔 돼 있어요, 회의. 그러니까 의심해 보는 거죠. 스캡티즘이라고 그러잖아요. 뭔가 이게 아닐지도 몰라. 이게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그런 의심의 단계를 거치는 겁니다, 뭐든지. 그러면서 학문도 발전하게 되고, 사실 신앙적인 면도 이 단계를 거쳐서 어떤 사람은 떨어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심 내지 그 회의가 전적으로 네거티브한 것이라고만 말할 수는 없어요. 부정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단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죠. 그가 회의와 갈등이 마음속에 일어났던 거 이유가 있었을 것인데, 그가 증거한 메시지를 추적해보면 그가 왜 이런 회의에 빠지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가 외쳤던 메시지 말씀드린 바처럼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런 메시지였잖아요. 그리고 자기 뒤에 오시는 메시아를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실 그리스도께서 오시는데 그분의 권세와 능력은 이러이러하다.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시다. 이렇게 전파를 하게 되어집니다. 요한이 외친 메시지에 백성들이 별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면 요한도 좀 생각을 차분하게 가지고 갈 수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요한이 자기가 증거했던 그 메시지에 백성들이 아주 그냥 열광적으로 반응을 보였어요. 유대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메시아를 그가 만났어요.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까지 선언을 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요한이 생각하기를 메시아가 세상에 오셔서 본격적인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게 되신다면 그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세상이 그야말로 놀랍게 변하게 될 것이다, 세상이 그야말로 뒤집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그가 기대했던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안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안 변하잖아요, 세상이. 백성들도 하나도 안 변하고 임금도 안 변하고 세상의 질서도 변하지 않고 여전히 사람들은 죄를 짓고 먹고 마시고 시가고 장가하고 그런 모습이 그잖아, 지금이나 똑같더라 이거예요. 자기가 사역을 할 때나 메시아가 오셔서 사역할 때나 다를 바가 없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저분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가 있겠느냐, 이런 회의를 품을 수가 있겠죠.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그의 기대감이 무너지게 되어질 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어떤 그 실현이 무너지게 될 때 그 마음속에 깊은 갈등이 오게 되었던 거예요. 왜 이렇게 세상은 불의한 사람들이 차지하고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이 힘을 발휘하고 악을 행하고 있는가? 왜 사람이 마음 편하지 않는가? 이런 회의와 갈등이 마음속에 막 일어날 때 정말 이거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이 자기가 옥속에 갇혀 있다는 것, 얼마 후면 내가 처형자에 끌려나가서 죽음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그것도 물론 디프레스의 요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만, 더 중요했던 것은 그야말로 내가 목숨 걸고 사역을 했던 메시아를 소개하는 그 일이 고작 이거였단 말인가라고 생각할 때 마음이 답답함이 밀려올 수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생각하고 기대하는 바는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비슷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분이 권세를 얻으시면 세상을 다스리시는 능력, 권세, 이걸 나타내서 로마 나라를 다 몰아내고 다윗의 영화로운 나라를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감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품고 있었던 건 뭐예요? 현실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의 이미지, 메시아의 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그토록 위대한 인물이었어요. 성경상에 예언되어 있는 인물이었어요. 보통 사람이 아니고 비범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천국에 대한 이해는 이렇게 정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습과
요한이 기대했던 모습과는 차이가 많았던 거예요. 자, 이런 모습도 엘리야와 아주 비슷하죠. 엘리야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을 일으키면, 그리고 하늘에 닫혔던 문이 열리면서 다시 땅에 비가 쏟아지면 세상이 뒤집어질 줄 알았죠. 근데 하나도 안 변하더라 이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렇게 변화시키지도 않으세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영혼을 변화시키는 거죠, 영혼을. 근데 이거에 대한 이해가 이 세례 요한도 따라오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을 보면서 정말 강철 같은 사람이에요. 신약의 엘리야 같은 사람입니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던 몇 안 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을 말씀하시며 인정해 주시기를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요한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 아무리 그렇게 되었어도 요한은 한 인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에 불과한 한 연약한 영혼에 불과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위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 사람을 올려놓고 너무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사람은 다 똑같아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요, 깨어지기 쉬운 가치 없는 질그릇에 불과한 자들이요.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질그릇 위에 하늘의 보화를 담았느냐 아니냐, 이 차이지 겉모습이 뭐가 대단하고 다를 게 있겠습니까? 그건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면서 기죽을 것도 없고 본인 스스로도 또 잘난 체 할 필요도 없고 그런 거죠. 사람은 다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며 그렇게 확신에 차 있던 사람도 상황이 바뀌니까 이렇게 의심 가운데, 회의 가운데 빠져들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면서 요한이 한 연약한 인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요한이 보낸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스승이 저희를 두 사람을 당신께 보냈습니다. 우리 스승이 지금 굉장히 회의 가운데 빠져 있어요. 그리고 저희들에게 말씀을 전하기를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라고 우리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그 말씀을 전하는 요한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만나셨을 때 마음이 여러분 어떠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황당무계하다 그러셨을까요? 이거 얼마나 정말 당황스러운 일입니까? 직접 어떤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요한이 찾아올 수 있었던 상황이었으면 그가 찾아왔을 거예요. 근데 그가 찾아올 수 없으니까 오게 있으니까 대신 자기의 제자들 보낸 겁니다. 그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쉽게 말하면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아닙니까? 메시아인 척 했던, 좀 나쁘게 말한다면 가짜입니까? 이런 거랑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생각해보면 이것이 정말 끔찍한 질문입니다. 끔찍한 질문. 저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당신 목사 맞습니까? 하면 얼마나 마음속에 좀 흥분이 되지 않았겠어요? 자, 사람들은 말이죠, 이런 말을 듣게 되면 먼저 흥분부터 하고 봐요. 흥분부터 먼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딱 들었어요? 여러분이 잘 생각하세요. 무슨 말을 딱 들었을 때에 자기 마음속에 다른 건 다 놔두고 정말 불꽃같이 마음속에 딱 떠오르는 것이 자기의 원래의 본심이에요. 다른 거 다 젖혀두고 스위치가 켜진 것처럼 딱 자기 마음속에 튀어 올라오는 그 생각이 원래 자기의 본심이죠. 물론 본심대로 사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죠. 그렇게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다 할지라도 정말 정리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는 어떻게 했을까요? 딱 마음속에 뭐가 떠올랐을까요? 야, 이거 괘씸하다, 이런 생각이 떠올랐겠습니까? 이런 그 요한의 도전적인 질문을 받을 때에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자기가 말이야 자기 입으로 다니면서 저분이 메시아니 뭐니,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이니 뭐 그렇게 확신에 차가지고 막 다닐 때는 언제고 이제 와가지고는 메시아 맞냐고, 이게 얼마나 마음이 황당한 일이겠어요. 예수님께서 정말. 대부분이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사람들이 아주 그냥 흥분부터 하고 보게 되어집니다. 감히 나에게 말 이럴 수가 있냐, 이런 말을 함부로 해서 모욕을 줄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본인이 그 본인의 마음속에 그 의심을 받을 만한
그런 좀 그 모자란 것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런 사람이 훨씬 더 흥분을 많이 하죠. 그런 부분을 살짝 건드리면 막 사람이 좀 주체할 수 없는 흥분을 하게끔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질문을 받는다고 해서 예수님은 흥분하지 않으세요. 상처받지 않으십니다. 그냥 어떤 사람들은 무슨 말을 들으면 상처를 받았다니 그걸 이럴 수가 없다고 막 주체를 못하죠.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상처 잘 받는 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상처 잘 받는 거. 물론 다 우리가 상처 잘 받아요. 뭐 저라고 안 그러겠어요. 그렇지만 상처 잘 받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같은 그 말씀 앞에서는 이 마음이 정말 노새같이 단단해요. 딱딱해가지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가치 없는 이야기를 들을 때는 마음이 아래 위로 좌우로 크게 요동되어진다 이거예요. 그럼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일수록 정말 마음이 심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일수록 하나님 말씀 앞에는 무감각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가운데 정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고 그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심령이 새로워지고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들어도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거가 아니다 걸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진리 위에 든든히 서 있으니까 뭐 이런 뭐 의미 없는 것들이야 걸러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진리 위에 정말 튼튼한 집을 짓지 못하고 뿌리를 내지 못한 사람은 그가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모든 정보의 방향이 세상에 의미 없는 것들을 너무 크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원리예요, 원리.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이 한 마디 딱 들어오면 그냥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고 그러고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상처받는 영혼?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자, 예수님의 이 모습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혀 흥분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하든. 본인이 메시아인데 뭐 아니라고 한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흥분을 하고 내가 그럴 수 있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오히려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져오는 요한을 예수님께서 바라보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셨겠어요? 그 영혼이 안타깝고 불쌍한 거죠. 오죽하면 그가 그런 상황 가운데 빠졌겠는가. 하나님의 보내신 자로서 정말 내 길을 예비해 주었던 그 훌륭한 충직한 종이었는데 어쩌다가 어떻게 저렇게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되었단 말인가. 그 영혼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은 안타까워하시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얼마나 갈등이 컸으면 자기의 제자를 나에게까지 보냈단 말인가.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요한을 안타깝게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나 메시아야. 나 몰라. 이거 어떻게 증명을 해줘야 되겠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한다면 얼마나 우스웠겠어요. 그런 의심을 받을 때 참 답답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한 번도 내가 메시아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오늘부터 나를 하나님의 아들을 믿도록 해라. 이렇게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입으로 내가 메시아 혹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므로 믿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이 메시아입니까를 물어올 때에 이때도 그 정도의 대답을 주셔야 할 찬스처럼 보이는데 그때 그렇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자, 요한에게 가서 너희가 지금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전해주어라. 자, 그 사람들을 요한에 보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자, 여기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봐라 하면서 이루어지는 많은 기적들을 그들이 보고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베푸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백성들이 몰려들 때 말씀을 전하는 중에 많은 이적들이 일어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많은 모여있는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이런 일을 그들이 봤단 말씀이요. 요것을 가서 그대로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게 메시아의 표적이니까요. 이것이 구약의 메시아가 임하시면 이루어질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증명해주는 사건들이죠. 소경이 보고 안재미가 일어나고 뭐 이런 거 역사를 통해서 메시아를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메시아인 것이 틀림없을
일이니까 너는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마음속에 모든 의심도 회의도 다 털어버리고 그 벽을 극복하고 신앙의 그 진리 가운데 든든히 서야 할 것이다. 나로 말미암아 낙심치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권면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자, 이 모든 것들이 나의 메시아됨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근데 또 한 가지는 정말 낙심되어 있는 회의 속에 빠져 있는 요한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이 말씀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메시아됨을 증명해 주는 한 가지 의미와 낙심되어 있는 자에게 새 힘을 주는 것으로서 이 말씀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요한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힘을 얻고 요한도 마찬가지 힘을 얻고 새로워지고 능력을 얻게 되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를 바라보는 가운데 심령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정말 무엇보다도 복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지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런 일을 보면서 심령이 새로워지고 그 속에서 진정한 영적인 만족과 기쁨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언제 만족을 느낍니까?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목표 그것이 성취되었을 때 기쁨이 오죠. 성취감이 있죠. 근데 그 지나가면 금방 끝입니다. 지금 고민하는 문제 해결되어지면 기쁨이 있죠. 그 지나가면 금방 끝이에요. 진정한 우리 성도들이 흔들림이 없는 기쁨과 은혜 가운데 서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 사역 가운데 우리 영혼도 같이 더불어 세워지는 것이어야 그거에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 사역 가운데 내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에게 이것을 지금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왜 낙심을 하느냐? 여전히 하나님 나라는 세워지고 있다. 네가 생각하고 있는 이해의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모습대로 하나님 나라는 세워지고 있다. 영혼이 회복되어진다. 앉은 배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리가 듣게 되어지고 귀신이 내어 쫓기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사역을 이루어진 것, 이것을 보면서 내가 새 힘을 얻어야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이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에 우리가 정말 무엇을 통해서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가? 내가 원하는 목표가 잘 이루어지면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계획한 것들이 이루어지면 다 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힘있게 이루어지며 그 사역 가운데 부름을 받아 쓰여지는 사람들이 능력 있고 강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이 없고 연약한가? 별로 가치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 약해진다면 우리는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을 통해서 절대로 만족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요한이 느끼는 것처럼 내 심령 속에 갈등과 회의가 일어날 뿐이에요. 자, 그런 병든 영혼들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그들을 부르시고 이 사역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최선을 다해서 이뤄나가는 그 사역 가운데 능력 있는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거기에 방향을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 우리 복잡하죠. 생각들이 얼마나 지금 복잡합니까? 이거 이루어야 돼, 이거 해야 돼, 이것만 되면 그 다음부터 내가 그래도 충성도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 그거 올 스톱 시키고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바라보는 시각이 열려야 그 나머지 것도 정리가 되어져요. 이 우선순위가 바뀌어가지고 안 되는 것입니다. 옥석에 갇혀있던 요한이 마음속에 엄청난 갈등이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요한을 보면서 우리가 탓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 그거밖에 안 돼. 왜 그거밖에 안 됐을까? 누가 요한에게 손가락질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 같은 정말 대단한 사람, 강직한 사람, 신약의 엘리야인데 누가 이 사람하고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가 그것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그가 행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도 요한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뭘 통해서 그렇습니까? 자기는 자기의 연약함을 그대로 노출을 시킵니다. 자기의 모든 밑바닥을 다 노출을 시키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그래도 세상에 소개한 사람이야. 근데 그런 사람이 돌아서서 의심을 하고 있다면 이걸 자기가 내보일 수 있겠어요? 나 근데 뒤로 돌아서 보니까 의심이 일어나. 이걸 감히 어떤 사람이 말할 수가 있겠어요?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혼자 고민하고 그리고 끝날 문제 아니겠어요? 그런데 요한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것을 드러냅니다.
예수님께 그 문제를 들고 나갑니다. 자기가 직접 못 갔지만 결국은 사람을 보내서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의 원점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문제를 들고 나가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한번 마음이 삐뚤어지면 많은 경우에 우리 현실적으로 경험하는 바가 뭐냐면 한번 뭔가가 잘못돼서 어디서 톱니바퀴가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한번 잘못되어지면 계속 그걸 가지고 끝까지 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끝까지 그걸 정말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자기 속에 있는 그 부정적인 것과 부족한 것들을 다 드러내는 이런 모습들을 하지 못한 채 끝까지 고집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요한의 위대함이 이거죠. 인간적으로 높다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정말 그런 모습에서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부정하는 이 모습을 갖춘 사람이었기에 가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발전 가능성이 있죠. 변화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회의 속에 깊이 빠졌지만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 바로 요한이 그런 모습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심령을 고치시고 내 영혼을 바꾸시며 깊은 은혜의 세계로 이끌어 가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 앞에 전적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는 이 일이 우선되어야만 그 영혼이 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낙심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여러 방면에서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을 때가 있고 신앙에 견고하게 보였던 그 사람이 한번 금이 가면 이건 정말 드러낼 수도 없고 문제가 해결하기 어려워지는 그런 난관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만 겸손하면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없는 것이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때로 의심과 낙심이 일어날 때 정말 예수님께 이 모든 문제를 들고 나가서 그 벽을 넘어서 의심을 극복하고 회의를 극복하여 더 깊은 은혜의 세계를 청하며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와 능력 가운데 더 생명 넘치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